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와중에도 여리고 기도회 했습니다. 다른 건 모두도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 있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오늘 1시 30분입니다. 여러분 2시간에 1시 30분이고 원동이라고 미션홀입니다. 원동은 붙어 앉아야 되니까 미션을 뛰어서 앉으라고 미션을 보이겠습니다. 상국 모임은 코로나 확산이 좀 진정되고 봐가면서 4월경에 다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에 관한 건데요.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도지사는 좀 잘난 소리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로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정부 일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예배당을 폐쇄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공동체에 무리를 줄 것 같으면 오지 마시고, 또 교회 오면 불편하다 오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무리도 주지도 않을 것 같고 불편하지 않다, 그럼 오셔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현장 중계는 하지 않지만 오늘부터는 예배 2부 예배 전체 실황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으실 분들은 전체 실황을 통해서 교회 안산 만나교회라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서로 음식물 같이 먹으면서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시측 협조가 나오면서 음식 같이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헌금하시려면 여기 온라인 구자가 있으니 일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헌금 내실 때 이름과 내용을 표기하시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보익 장로님의 개인 사정으로 시무장로 사역을 휴무하겠다고 해서 휴무청원을 받아들여서 6개월 동안 장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가 재난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난을 이기도록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자세로 이 재난에 잘 협조하고 협력해서 국가 공동체가 어려움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아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보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기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왕 되신 주님 바라오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오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주께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고요를 의지하며 주께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더 마음에 문을 열고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갑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 주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우리 주께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한 주를 지켜주신 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담대함 허락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두 손 뻗고 함께 축복하며 나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더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활짝 웃으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 자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이내에 주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인사함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피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을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 지금 나아갑니다. 나아가.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우리 연약함에 불구하고 더 나아갑니다. 이 지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주의 키스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 선한 목자. 할렐루야 주여 지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마시는 올라가 독수리 주를 바라봅니다. 주 악무하는 자 내가 2절입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우리 환경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고단치 길을 잃은 양떼를 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백합니다. 주 악무합니다. 주 악무하는 자 내가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갑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멈추지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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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주를 악망합니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네가 권하리라. 네가 더 힘을 얻어서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가 은혜 안에 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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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내가 주 악무하는 자, 할렐루야. 주 악무하는 자, 악무하는 자, 주 늘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악무하는 자, 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악무하는 내가 권하리라. 내가 권하리라. 우리 주님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둠과 맞서 싸우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품에 품을 쏘소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품에 하나님 품을 쏘소 주 품에 품을 쏘소 능력에 달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님 나를 잠잠케 하소서. 나 잠잠히 우리 함께 고백하며 거친 파도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느리니 그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어떤 어려움에도 주와 함께 나는 곳입니다. 주와 함께 나라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나의 주를 바라보면서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우리의 환경을 쉽게 올려드리며 우리를 모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날아오르니 아멘. 내 나의 잠잠하게 주를 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환경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주님께 우리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루를 주심에 감사함을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를 이 자리 예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제 어떤 모든 제약들을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모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바라오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나갑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주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제약들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 제약들을 머물리지 않도록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세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게 모든 걸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전염병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면서도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했던 믿음 약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영적 희망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주님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19를 진정시켜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이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자들에게 온전한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진영 논리 버리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열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는 교우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로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국을 향해 목장별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함몰되어가는 듯한 한국교회를 일으켜서는 언동력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신학교회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목자 목녀 및 교사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기이한 제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아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지만 속히 개학하여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지르고 지혜로운 교사들과 인연 맺게 하시어 학교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만나 공동체에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치열한 연택전쟁의 현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극성스러운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 앞에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동지역과 안산지역 그 위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건강이나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달려나오면 좋겠습니다. 1학기 장학생 명단 전사는 교육자는 황승윤사, 그 다음 김창영, 황승현, 최가영, 장혜은, 엄나무, 최가은, 고등부는 이거나 김성은. 지금 바로 뛰어나오시라고 했는데 자, 황승현 사는 지금 사역 중이니까 승현이가 대신 받고, 청량이도 사역 중에 대신 받고, 황승현 봉투 3개나 가져가네. 승현이, 장혜은, 엄나무, 최가영, 김성은, 꺼나꽃은 2개 줬구나. 이거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OK 사역팀에서 전략하고 모은 것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쭉쭉 잘 크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력 경례. 자, 뒤로 돌으시고 자력 경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승현 형제가 아주 누누이 촬영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추억을 되살리면 좋겠고, 안 가신 분들은 이렇게 했구나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을 8분짜리를 했는데, 이게 제가 설교가 너무 마음이 바빠집니다. 좀 빨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입수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세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네판신의 벼를 만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라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릴 때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기에 우리 한국교회 붙잡아 주시고 또 위기에 재난을 만난 우리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방역단체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루해 주시고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병마와의 정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장차 있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언제나 역사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눈여겨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보고 또 미래의 희망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통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75세대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을 이루어주겠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민족을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죠. 아이가 전혀 없었어요. 아는 아기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걸 믿었고 순종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부분만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물림을 통해서 진행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만큼만, 이삭을 통해서 그만큼만, 야곱을 통해서 그만큼만, 그리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오지 않으면 도대체 움직이려 하지 않고 고난이 오지 않으면 자리에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길을 가게 하고 고난의 수로를 통해서 타고 가게 하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민족을 이루려면은 민족을 이룰 땅이 필요한 것이고 자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제발로 갈 일이 없습니다. 거기를 고향 뜬 땅을 정든 땅을 놓고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바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형들을 통해서 팔림을 받아서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서 배신을 겪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가장 인간이 갈 수 있는 낮은 곳이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는 감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는 거기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바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요셉에 대해서 이때 막강한 권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왜 그렇게 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체가 보이지 않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고난이 와도 이게 왜 고난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국가 이런 재난하는지 모르고 왜 저 집에 저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지 왜 저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할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집트로 가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자간의 상봉, 형제간의 상봉을 만듭니까? 바로 흉년이 든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것 찾다 보니까 이미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양식이 나가고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형들과 요셉과의 상봉을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의 뉘우침을 알게 되고 신분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바로 왕의 극진한 초청을 받고 75명이 집단 이주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바로 이집트의 고센 지역이라는 땅에서 함께 살면서 거기서 400년 동안에 이제
낳고 생육 번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5명이 가서 70만이 되는 하나의 민족, 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들을 마냥 거기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통째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하나 설득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 또 하나 쓰는 방법 뭐라고? 고난이라는 무기를 쓰신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그렇게 한 민족이 커나가니까 위협을 느낀 겁니다. 저것들이 이제 커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구나. 초장에 박살 내리겠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한하게 겨울에 보리밥 밟아도 잘 된 것처럼 박해를 가할수록 더 힘을 내고 더 잘 되고 더 잘나버린 겁니다. 두 번째 박해가 뭡니까? 전국의 산파들을 불러 모아다가 고센적인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은 모두 다 산의 아이면 다 죽여버리라 라고 산파들에게 교육을 시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생육 번성하는 것을 막을지 못하게 하도록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내가 태어나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왜 안 죽이냐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히브리 애들은 다 건강해가지고 내가 도착하면 벌써 나가지고 스스로 탯줄 다 끊고 정리 다 끝났다고. 죽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치가 권력이 공권력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로왕이 더 강한 방법을 씁니다. 이제 어린아이들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애는 다 군인들이 죽여버립니다. 산파를 통해 안 되니까 군인을 통해 죽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재밌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이 신앙 안 되나 걱정하죠. 저 새끼 좀 기도 좀 하지, 예배 좀 드리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나면 힘들면 누구 찾아요? 우리 부모가 섬기던 하나님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당하는 박해를 보시고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제 이들을 통째로 건져서 바로의 핍박에서 밖에서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필요해요? 하나님 쓰실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희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건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갑자기 컨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지도자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준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가장 박해가 심할 때, 태어나면 사내는 다 죽여버릴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건강한 거야. 이걸 차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벽장 속에 가둬서 키웁니다. 아기는 밤낮으로 크잖아요. 밤도 낮도 없습니다. 먹고 자고 계속 크는 겁니다. 석 달 지나니까 소위 100일 지난 거죠. 애가 너무 커서 우는 소리를 감출 수가 없어서 엄마는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잎을 끊어다가 갈대로 엮어 상자를 만들고 소나무 역청을 갖다가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얹어놓고 버제기 싸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아이는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아이는 이렇게 떠내려가 죽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 아이가 갈대상 떠나서 떠내려갔는데 애가 울겠죠. 웅냥웅냥 우니까 그 나일강 하류에 그날 이집트의 왕의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아기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아기 소리입니다. 빨리 건져봐라. 건졌더니 생후 100일 된 토실토실하게 잘생긴 이쁜 사내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처녀 공주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모유를 먹일 사람 찾는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족 가운데 최근에 아이를 죽이고 버려서 젖은 줄줄 나오는데 아기를 키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구해오자고 그럽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옵니까? 모세의 생모가 컨택되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개입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모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젖만 먹입니까?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민족 정신을 심어지고 하나님을 심어지고 신앙을 심어지며 어릴 때부터 아이의 세계관을 잡아버린 걸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표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 크니까 바로의 공주를 입양한 다음에 엄마는 떠납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어렸을 때 가진 세계관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는 바로 궁궐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이 되어서 귀족이 되어서 비단 옷을 입고 기름칠을 먹으면서 그 바로의 궁궐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배우고 그래서 아주 최고의 귀족 엘리트 성장합니다. 몇 살까지? 40살까지. 사람은 40살까지는 배울 수가 있대요. 40살 이후로는 더 배울 게 없대요. 근데 공부하지 마. 그래서 40살까지는 끊임 공부라.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사고가 생겨가지고 살인자 누명을 쓰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은 항상 움직이게 한다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전혀 생각지 않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는 비단 옷이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없습니다. 하녀들도 하인들도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야 됩니다. 광야에서 거친 비바람 맞으면서 그리고 기름기 없는 걸 먹으면서 외로움을 겪어가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고 삽니다. 40년 광야가 끝났을 때 어느 날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도 광야 보셨겠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가시나무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가시나무 한쪽에 있는데 대낮에 불이 확 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눈길이 가야 안 가요? 가보죠. 근데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있는 거예요. 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때 가시나무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네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 조상의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면서 네가 서 있는 건 거룩한 땅이니까 빨리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얼른 신발을 벗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신발을 벗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천지 보셨지만 걔네들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던가요? 맨바닥이던가요? 맨바닥입니다. 맨바닥이 성경적입니다. 신발 신다 벗던 다 벗었습니다. 본래 한국 교회가 신발 다 벗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입구가 남성용 입구가 달랐습니다. 절대 남녀 섞어 못 앉았습니다. 더 이전에는 이렇게 천을 쳐서 서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전에는 아예 기억자기에 가보셨죠? 목사님은 양쪽을 보지 서로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잡았던 겁니다.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점점 편리 문화가 들어오고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의자를 앉게 되고 쿠션을 놓게 되고 에어컨 켜고 냉난방 켜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낮은 마음이 높은 마음이 돼가지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마음의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높은 마음으로 너무 도도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설교가 들리지도 않고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리 들립니까? 3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바로에게 박해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받는 걸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고 힘들어 신음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젯밤에도 설교 좀 마치고 여기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자는데 다 누워있는데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는데 입에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대로 가고 싶어요. 이대로 가고 싶어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이 약한 세상 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자꾸 죄질 유혹들이 찾아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바르게 믿고 싶은데 바르게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저희들의 학대받는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당신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신음소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재앙에 빠져서 선량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런 뉴스 봤습니다. 대구에서 장례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고 나니까 가족이 병 옹우니까 수의를 입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돌돌 말하다가 화장시켰어요. 근데도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런 불효가 어딨냐 이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도 죽으니까. 이런 큰 재앙을 만난 거예요. 한두 주면 끝날 것 같은데 한두 주가 아니에요. 지금 7,000명이 넘었어요. 이제 10,000명도 넘고 계속 넘어갈 확률인데, 여러분 2주만 주일날 문 닫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주째입니다. 더 닫아야 됩니다. 학교 2주 연기면 될 것 같아요? 2주 연기 또 했어요. 학교 언제 가요? 여러분, 가게 임대료 누가 내줘요? 손님이 하는데 누가 임대료 내줘요? 종업원들 먹고 봉급제 하죠. 장사를 해야 돈을 주죠. 못 버팁니다. 이제 줄줄이 쏟아냅니다. 전 세계 100몇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지 말라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수출길이 막혔어요. 가까운 일본도 비행기길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물건 안 사요. 식당에 먹으러 안 가요. 이제 사재기 시작했어요. 가면 라면이 없어요. 마스크 대신에 휴지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시고 있고 신음소리를 보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처럼 바르게 살고 싶은데 생각으로 들어온 죄의 유혹, 욕심들 이기기 힘들어서 목회자로 나마다 갈등하면서 좋은 목사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좋은 교회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신음소리를 그분이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누워 잘라 그러면 하나님 나 이대로 천국 가고 싶어요. 늘 그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까 네가 가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출생 전부터 계획하셨고 출생에서 과정부터 그 아이의 세계관을 심는 것부터 바로와 상대해서 건져야 되니까 바로를 알려면 바로 문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하시고 학문을 익히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왜 지금 그 공부를 하게 하는지, 왜 지금 그 일을 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할래? 모르겠대. 그냥 하는 거래. 그냥 하세요. 다 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써먹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누가 좋아해요? 광야는 다 싫어해요. 비바람 치고 낡은 거 입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광야에 필요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왜 내보내는 거 봤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백성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노예 생활의 근성을 벗기려면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광야의 사역을 하려면 미리서 네가 연단받아라. 지도자 모세를 미리서 그렇게 광야 훈련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이집트의 문화를 익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광야 훈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엄마의 품속에서 민족의 세계관을 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트하게 완벽한 가운데 직접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모세는 그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훈련 코스야. 1단 끝나서 다음 2단계네 알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냥 살아가는 모세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를 이끌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얘기할게요. 저는 교회에 다녔지만 종교는 다녔거든요. 그런데 1978년도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연단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광야 훈련이 심한지. 몸이 아파서 3년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배신당해서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산에서 비닐보드 쓰고 2달을 산속에 살아본 적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완전히 박대도 당해봤어요. 너무 많은 광야 훈련을 저는 왜 겪은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그런 학문의 공부 과정, 광야 훈련 과정, 질병의 가난의 관계 모든 걸 다 쓰시는 거예요. 아, 여기 쓰시려고 그랬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는 나를 왜 아프게 했는지, 왜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박해를 받게 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사람을 목양하는 과정 속에서 아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저분은 지금 궁궐에서 학문을 익히는 기간이구나. 저분은 이제 지금 광야에 내던지졌구나. 저분 훈련이 쎄인데 하나님 쓰시겠는데 이런 나름대로 견적을 내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학문도 했고 광야도 끝났는데 여전히 내 백성을 건지러 가지 않는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죠. 훈련이 덜 끝났나? 광야가 덜 끝났나를 보는 것이죠. 최영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서울대 나오셔서 공대 나오셔가지고 해군 장교로 제대하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과학자로 일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과학자가 됐을까? 또 이런 과학자고 왜 목회하라고 그럴까? 본인은 이해를 못했대요. 아니 과학자면 그냥 과학만 하면 되는데 그냥 집사 장로하면 되는데 왜 나보고 목회하라고 그럴까? 순종하고 갔는데 휴스턴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휴스턴 서울교회는 이름 그대로 그냥 서울이 아니라 서울대 출신들이 모인 교회거든요. 시작한 교회가 박사가 많아요. 휴스턴에. 근데 박사들 전도할 때는요, 박사님들은 박사 목사가 얘기 알아듣는데요. 공학을 하신 공학 박사들과 얘기하다 공학을 했던 선배 목사가 풀어가니까 말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영혼고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자기는 수많은 공학 박사들을 전도했대요. 이때 쓰려고 그랬구나.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는 출석이 한 주일날 1200명쯤 되는데 그게 430명 정도가 현직 박사들입니다. 교인이 430명이 박사님들이에요. 그런데도 다 깨갱하고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사님, 목사님이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바로의 궁궐에서 학문과 문화를 익히는 과정 속에 있다. 란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나는 지금 광야에 내던져가지고 쌩쌩바람 부는 곳에서 나는 광야 훈련 받고 있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있건 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을 건져내시고 동네 가서 영혼을 목장 사역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때로는 선교사로 보내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평신 선교사를 많이 나가고 또 은퇴 후에 실버 선교사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시간표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평신도 모두 다 나는 여러분들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도자예요. 그래,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학문을 익히고 문화를 익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학문을 익힌 단계인지, 나는 지금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체험을 하고 있는 성령 체험하는 사람인지, 바로 지도자는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제 현장으로 보냄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는 공짜가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구원자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이 광야로 가기 전에 배척당했잖아요. 동족들한테. 네가 뭔데 하고 배척당해서 광야로 왔대. 광야 다시 배척했던 그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근데 나올 때는 그냥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파인을 가지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떡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옛날에 저거 사람 죽이고 살인자인데 저기 또 나타났네, 그런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갔던 모세는 육신이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 어린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지팡이만 들고 움직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와 단판 뜰 때도 이미 40년 동안 익혔던 유창한 언어와 능숙한 문화로 바로를 만나 단판을 짓습니다. 내 민족을 보내주세요. 내 민족이 나가서 우리끼리 살게 해주세요. 바로가 보내줄 일이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쳐서 바로를 항복시킨 다음에 그 70만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간 데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황해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의 생수를 통해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고 구름 기둥 불길 인도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 앞에 껍벅껍벅 하면서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과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안 했어요. 틱하면 모세야 삿대질하고 덤벼들고 그랬어요. 싸가지 놀았죠? 그런데 언제 박수 쳤겠어요? 홍해바다 건널 때 박수 쳤어요. 와, 우리 지도자 최고 그랬어요. 배고플 때 매출하기 전은 최고, 몰라하면 최고 좋아했어요. 지도자의 얼굴이 싫었다가 좋았다가 지도자가 바뀐 건 자기 만보가 바뀐 겁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게 변덕스러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래일을 예언할 예언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로 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이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37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줄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은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어요. 맨날 어떻게 해요? 돌아가재요. 이집트로. 지난날로 돌아가재요. 노예 생활로 돌아가재요. 그런 분들이 회중에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싫다고 배척했던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주겠지? 그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배척했던 모세가 너희를 해방자로 온 거야. 너희들이 싫어했던 그 모세,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하나님의 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배척했던 예수, 십자가 죽었던 예수가 바로 미래를 예언한 예언자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향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과의 몇몇 다니지만 이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게 되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노예에서 건져주고 홍해와다 기적을 주고 광야에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 반석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였으면 춤추고 감사해야 되는데 틱하면 지도자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돌아가져요. 이게 바로 눈은 열렸지만 영적인 눈이 닫힌 자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로 가요. 뭐하러 간다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가면 지도자가 40일 금식하면 성도들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상 만들어 배신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기도해야죠. 제가 1997년도에 월피동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빚이 많고 힘들어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20일을 금식을 들어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담임 목사가 금식하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나요? 줄줄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자기들이 먹나요? 다 금식하고 올라와. 집사님 내려가세요. 아니면 저도 금식 중입니다. 권사님 내려가. 저도 금식이에요. 다 교대로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 보러 왔다가 금식하고 저도 금식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20일을 마치고 20일을 보시고 났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재정에 돌파를 주셔서 지금의 교회가 있게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싹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금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밑에서 뭐 한 줄 아세요?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우상의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걸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지도자가 금식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다.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설득해서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모습 이것들을 가관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교자의 피 뿌려서 이 땅에 교회 세워놓고 가난 몰아냈고 빛된 나라 만들어놨더니 교회가 돈독에 빠지고 세상에 화려에 빠지고 목사들 다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성교도 타락하고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함몰되게 만들고 급성장한 경제가 함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내면 사는 거예요. 못 읽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42절 43절 보면 하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결론을 읽어내고 지금 역사의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 그렇게 신앙에 자유 주고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했을 때 네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는 그겁니다. 얼굴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둔 건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국가 재난 앞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주신 복을 복되게 잘 쓰겠습니다. 신앙의 자유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3절에 무서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라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학벌입니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믿기가 어려진 건 사실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어서 교회 다닌다 말 꺼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공권력은 이런 기회를 잡아서 기독교를 길들이기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이 서서 여러분 나부터 악한 길을 떠나고 나부터 스스로 겸손하고 나부터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땅을 고쳐주시고 닫힌 하늘을 열어주시고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대적인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부터 악한 길을 떠나겠습니다. 나부터 겸손하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겠습니다. 나부터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결케 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해냅니다. 하나님, 내가 기회와 말씀 주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 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고 또 나를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그들을 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겸손하고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속히 재난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거듭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배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옵는 주님의 은혜, 하옵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우리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약한 자를 돌보시며 가난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가십시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을 만나서 불철주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민족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